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크리스타프 맥컬리프 여사는 우주선 챌린저 후의 비극적인 폭발로 순직한 7 우주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사는 많은 교사 중에서 선발되어 우주를 여행하게 된 첫 번째 교사 우주인이었습니다. 교육과 우주 개발을 계획을 위한 여사의 열의와 비전과 헌신은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학생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사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인 양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사가 여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한 여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타프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한 부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주선과 함께 산화한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들리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생명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은 오늘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역사상의 진정한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예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충실하기로 작정하고 순간순간을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16세기 까르멜 수도회 수사입니다. 그는 수사가 된 후에 평생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들은 대부분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스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주방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주방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번철 위에 오믈렛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좀 더 쉽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복잡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여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었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만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나의 유익을 구하여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었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받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 한 사람이 자기 반 학생들의 신상 기록부를 기록하면서 루이라는 학생을 걱정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루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병약한 아이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 신상 기록부를 기록한 지 반세기가 더 지났습니다. 루이의 나이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루이는 국민투표에서 프랑스가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루이 파스티르입니다. 그는 현대 의학의 아버지요, 세균학자요, 수많은 예방접종을 개발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식전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미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의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행복한 세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키가 작은 루이에게 임하여 그를 사로잡을 때 루이는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쉼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고 무능한 자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약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루이 파스티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루이 파스티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이 파스티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인간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외모나 출신이나 지능지수나 능력이나 재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외모란에 체크하고, 그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학력과 지위와 신분과 지혜 등이 뛰어난 성취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성취란에 체크하고, 그 사람이 태도,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정과 정직으로 대하는 사람이면 태도란에 체크하세요. 수많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외모나 능력란에 체크한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95%는
태도란에 체크했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나 키와 얼굴형과 눈의 크기와 피부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능지수나 능력이나 재능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외모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학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기술이나 재능 등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성취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취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등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브라더 로렌스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당신 위에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하소서. 외모와 성취를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진실한 태도를 선택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외모와 성취를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한 태도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젊은 자매가 온 전신이 쑤시고 아프며 매사가 귀찮기만 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목사님께 상담하였습니다. 그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고 건강이 나빠진 후에는 기도도 많이 하였고 금식 기도까지 하였지만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매님 안에 들어오셔서 자매님을 축복하고 싶어서 자매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자매님께 들어오셔서 하늘의 평화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매는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그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그 자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태양의 빛이 비치듯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녀에게 하늘의 평화와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 자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요 축복이신 예수님, 나의 왕위에 앉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내 안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 축복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었던 나를 회개한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존중한다는 영어 respect라는 단어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각도를 의미하는 re와 spect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나를 보아야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너와 그들을 보아야 너와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면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학력, 신분, 재산, 능력, 학식, 지혜 등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각도, 즉 사랑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으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축복하고자 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존중과 사랑과 축복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백만장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되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가 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의 눈을 열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